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과 그 다른 복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인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냐,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제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바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일종의 보응 원리로 이해하면은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통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으로 이 루터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율법이나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기독교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보응 원리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기독교 안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응 원리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보상을 받고 내가 잘 못하면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나 기독교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처음 신앙이 생길 때 나와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또 실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깊이 들어와 보면은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마치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시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까지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사도성을 이제 증명하는 것인데, 나도 저 12제자들처럼,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처럼 나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명예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그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22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흑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과의 어떤 친분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승인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 바울의 그 회심과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것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설적인 그
그 사람을 들어서 그 박해자를 들어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볼 때마다 복음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도저히 생산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사도로 변할 수 있는가? 나로부터는 도저히 생산되거나 산출될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도 그런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안을 보면은, 나를 바라보면은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실존적인 모습이지만,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붙들려 있고 지금 내 인생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이러한 바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내 안을 바라보면은 절망할 일밖에 없지만, 창조와 은혜와 부활의 하나님이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박해자를 사도로 변화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